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체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3월 31일 목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구약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그러나 또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육체를 가진 살아있을 때 모습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심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대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제자들이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기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냐면 내 자원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자원되어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도 이루고 저 말씀도 이루고 내가 이 말씀도 행하고 저 말씀도 행하고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그게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자원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죠. 가장 이제 구원받는 회개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렇게 믿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지서나 모세의 오경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예루살렘에게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열방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그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그것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참된 복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이것만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복음의 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이제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진다고 하니까 그 슈퍼맨처럼 육신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입술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 충만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머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부활된 몸,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하다는 공간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성령의 강한 임재로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강한 능력의 힘으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도 승천할 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어떤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충만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죠. 이게 바로 승천이. 예수님이 제자들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동시에 봤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52절. 그들이 승천하심을 모습을 보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이들이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배라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대면했을 때 이 제자들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했지만 하나님으로서 대면이 아니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아하, 이분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함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터치하신 말씀,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그 반응하는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합니다.